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은 9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5장 1절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특사로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2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반대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5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하여 6절 백항목을 보내주셔서 하니까 8절에서 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면서 10절에서 두로왕 히람이 자기는 레바논산 백향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둔 기반 위에 솔로몬은 7년 동안의 공사를 드디어 착수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때 일꾼이 3만 명, 15절 짐꾼이 2만 7천 명, 돌보는 자가 짐꾼이 7만 명, 돌보는 자가 8만 명, 관리자가 3,400명, 합 18만 3,300명이 어마어마한 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2절에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면 성전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의 창문을 내고 또 연접을 하게 되고 또 벽이 입히고 또 서로 연결되어 닫고 등의 구절들이 이 성전이 이어져 가면서 실제화되어 가는데 그 옛날 브사셀과 오홀리압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었던 시내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7절을 보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내다 가다듬고 가져다가 건축을 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도끼,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제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도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번제를 매일 거룩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12절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모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고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기를 마치고 38절 11째 해 볼원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전부를 준공을 합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성전 건축 외형 쪽에 놓을 기구들을
기구들인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를 데리고 와서 14절 성전의 나머지 기구들을 준비하라는데 15절에 녹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또 23절에 놋을 부어 저장해 놓는 놋 바다를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대야처럼 모양이 있는데 직경이 5m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0절에 이제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 등 성전 기구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성전 기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역대하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8장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 메어 올라가게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가 우두머리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소집하여서 3절에서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가죠. 이제 수레로 끄는 게 아니라 지난번 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4절에서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서 9절에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입니다. 10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데 이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출발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음을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그때 이제 솔로몬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께 이제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20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제 성전을 통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의 기도문이 이제 지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하늘에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들으사 주의 종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이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성전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과 특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좀 열방에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을 받는 것인가 열방에 보여주는 복음의 본의 이제 이그젠플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54절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55절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서 오늘과 같이 이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62절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63절 소가 무려 2만 2천 마리, 양이 10만 마리가 봉헌식에 드려집니다. 66절에서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백성은 또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9장 이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시기보다는 지난번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6장 12절에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또 지금 9장 4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가 내 명령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제 첨가되는 것은 6절에서 내가 내 말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7절 내가 이 지은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도 첨가해서 하십니다. 8절에서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으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하십니다. 성전 담이 이렇게 높을지라도 만약에 말씀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부숴버리겠다. 엄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사실 성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정말로 솔로몬 편에서 솔로몬을 지켜주시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지켜주시겠다고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왜 이런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각각의 그 시대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열왕기는 기록하면서 악한 측면을 매우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잘못했던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자들인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파괴된 이 모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또 성전은 파괴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 여기까지 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열왕기 저술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연속된 패배주의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다시 기록한 것인데 실제 이제 솔로몬의 행적을 열왕기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역대기서는 아주 긍정적인 소망을 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관점의 차이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두신 뜻이 있으시고 그 시대의 기록자들의 뜻을 들어 쓰셔서 각자의 강조점에 맞춰서 기록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7년 13년 도합 20년 만에 건축을 마침에 11절 히람에서 백항목 잣나무를 제공한 대가로 이제 갈릴리 땅 20곳을 주었는데 12절 히람이 그 땅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건 왕궁과 성전 건축에 사용한 백향목 목재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갈릴리 국가 땅을 주변 이제 여러 성읍들을 팔아 넘겼다는 건데 어찌되었든 영토를 판다는 것은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하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서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의 예루살렘과 또 하솔과 기부 무기돛과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하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공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 성전을 짓고 13년 왕국을 짓고 그 외에도 하솔을 만들고 또 무기돛을 만들고 게셀을 만들고 계속해서 대규모 공사가 건축 공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또 수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소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이때 이제 노동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야 주의 성전을 지으니까 기쁨으로 처음에는 했을 수도 있죠. 또 우리 왕의 궁전을 짓는구나 하고 또 기쁨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9절을 보면 다 이제 가나안 이제 입성 때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으로 21절 노예로 그들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건설 공사가 늘어나고 또 장기화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강제 임금을 이제 히람의 그 백항목을 가져오면서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뒤에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과 함께 찾아서 이제 면담을 하며 요청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 그 너무나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강제 노역과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좀 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어,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큰 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반면에 검소하고 또 아끼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7년 성전 지은 것보다도 이제 왕궁을 지을 때 보면은 13년이라고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을 들였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봤듯이 성전은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이제 조심조심 돌을 다듬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조용히 조립만 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많이 신중하고 또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자기 왕궁 공사가 성전 공사보다도 이제 뚝딱뚝딱 소리가, 뚱탕뚱탕 소리가 다 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거의 2배, 13년이 됐다는 것은 참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 허영심과 참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솔로몬이 명성을 듣고 시바 여왕이 방문을 받고 솔로몬은 그 부근 나라에서 2절에서 봐보면 이제 명성이 높아지는데 시바 여왕도 많은 향품과 또 금 120달란트의 보석 또 등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영화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솔로몬의 이제 지혜를 복을 주셔서 위대해진다고 소문이 나지만, 이제 중후반기에 갈수록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이제 분산이 되고 또 세속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완전히 솔로몬이 나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11장에 가서 보면 적나라하게 그 나쁜 왕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솔로몬의 이제 세금의 수입이 금 666달란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7인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수에서 하나씩 부족한 666으로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뭐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고 얼마나 부여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과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이제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이제 큰 방패 200개, 17절에서 작은 방패 300개, 도합 500개를 금방패로 만드는데, 이것은
장식품으로 자기 과시용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과 철이 부딪혀서 전쟁을 하면은 철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은 무기가 될 수가 없고 장식품일 뿐입니다. 18절에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고 나오고 19절에서 6층 보좌에 높이 앉아서 어,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재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그 문제가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왕이 다시스 배를 두어서 이제 선박 장사의 달인인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최남단, 그 애굽의 그 최남단인 에시온게벨까지 무역선을 띄워서 정기적으로 금, 은, 백항목, 보석, 원숭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26절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을 해서 왕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 27절에서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참 최영 장군은 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은을 돌같이 흔히 볼 수 있었고, 또 수입산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널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한편으로는 말 병거를 되팔기도 함으로써 중개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많은 이제 부를 이제 축적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교류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이제 자기 아내를 두었는데, 여러 공주들과 또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